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직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말씀 나눌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과부의 구제 문제를 다룰 때 그들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냐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냐를 중시하다가 서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두 가지 호칭, 자기들의 문화적 배경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이런 정체성을 가진 초대교회에 중요하게 세워진 집사 한 분, 스데반. 이분이 제사장들의 그 비난에 맞서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설교하다가 죽어요. 설교하고 싶을까요, 말까요? 그래도 해야겠죠? 자, 원석 형제께서 읽어주세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네, 대제사장이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거짓 증인들이 와서 비난을 하고 있죠. 네.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스데반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자, 우리는 딴 사람들 아닙니다. 조상 동일해요. 네. 아브라함 인정하죠? 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 말을 왜 할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네. 그다음에 율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근데 지금 성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허문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못 만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거룩한 성전을 어디 건드려? 하나님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유월절이든 뭐든 먼 데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언제 만나 주셨어요? 어디서요? 메소포타미아. 여기 성전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있는 예루살렘과 가장 관계가 없어 보일 곳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이른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사람들 꼭 어떤 특정한 장소를 절대화시키려는 경향이다.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절대화시켰어요. 그들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절대화했어요. 솔로몬이 헌당식을 드릴 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에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들어요. 그러나 기도는 성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이 좁은 성전에 가두려고 했어요. 그럼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중세 가톨릭이 보면 성당이 있어요. 마을의 중심에 성당이 있어요. 네. 성당 들어가면 홀리 거룩해요. 네. 그런데 거기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보통 미사라고 하는데 그 메세라고 하는데 그게 시장이라는 뜻도 돼요. 박람회. 안에서는 거룩했는데 나오면 거기 장마당이 펼쳐있어요.
거룩한 곳에서의 질서와 바깥의 세속의 질서가 다른 잘못된 이혼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주일은 성전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고 6일은 자기 멋대로 사는. 그래서 가끔 아이들이 이러잖아요. 엄마, 나는 엄마가 언제나 교회만 계셨으면 좋겠어. 교회에 계셨을 때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에다만 가두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지적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예루살렘이 있는 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뭘 떠나라고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 근데 아브라함이 잘 떠났나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완성되는 시점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전에는 갈짓자 행보를 보입니다. 이스마엘도 낳고요.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처음부터 믿는 순간 100% 완벽한 믿음을 갖고 흔들림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라야 된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연약한 공동체예요. 아기와 같은 공동체일지 몰라도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왠지 지금 스테반 집사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 그런 회유라기보다는 느낌이 좀 정확히 말하면 설득. 설득 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땅, 이방인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부분적인 순종을 한 거죠. 아버지가 죽음에, 그러니까 친척 본토 가족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갈 때도 조카 데리고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완전히 다 떨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롯 빠져나가고 홀로 남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왔는데요. 가나안에 있는 동안 평생 얻은 땅은 막벨라 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할 수 있는 땅, 그거 조그만 몇마지기 얻은 게 다였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네. 그들이 등기등본 해놓고 간 것은 그 땅 조그만 것밖에 없었어요. 하늘의 별 같은 자손 없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아브라함은 이삭도 이스마엘도 얻기 전에 이미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잡은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잡은 게 아니에요. 눈에 보는 가나안 땅을 잡은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많은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요. 예배 공동체. 나중에 출애굽했을 때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데리고 가랍니다. 광야로. 뭐 하러요? 예배하러. 자, 장희원 아나운서께서 읽으시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아멘. 지금 스테반의 설교를 들으면요. 구약의 역사를 네. 요약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냥 요약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 대답하는 방식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이거 율법이죠. 율법. 지켜야 되는 규례예요. 그런데 이삭을 낳았고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했고 야곱이 12조상 이스라엘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 조상이 12명의 형제 중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한 거예요. 애굽에 팔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혹시 자기가 할 설교에 네. 정당성을 좀 부여하려고 네. 이렇게 네. 다 끄집어내서 연결시키는 건 네, 아닐까? 지금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할례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럼 율법을 잘 지키고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런데 너희는 처음부터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이 콩가루 집안이었다. 시기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요셉을 시기했다.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집트뿐 아니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환난이 있을 때 그 조상들에게는 양식이 없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건지셨다. 무슨 말일까요? 요셉이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예,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달도 절하고 이런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그 진실을 못 견뎌서 팔아넘겼잖아요. 예수님께서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참된 생명으로 와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잖아요.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십자가에 내어준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곡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양식을 주시기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땅이라도 한두 평이라도 등기를 해놓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돌아갈 곳이 있는 거죠. 돌아갈. 그래서 야곱이 죽고도 다시 이집트에서 장래 행렬이 장엄하게 올라가서 그곳에 묻었죠. 너희는 언젠가 이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근데 이 일을 누가 이루도록 과정의 역할을 했나요? 요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엄지혜 자매님.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할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금 이제 모세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왠지 요 전까지는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였고 네. 여기부터 이제 율법에 대한 율법에 대한 얘기를 딱 이야기. 꺼내는 거죠.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고쳤다라고 비난하고 있죠.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때문에 우리 고생한 이야기 너무나 주일학교 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교활한 방법을 썼고 어린아이를 특히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를 죽이지는 못했어요. 네. 그리고 모세의 특징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한다면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다가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아들로 길렀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워요. 어두웠죠. 바로의 딸도 이게 버려진 히브리 아이인 줄 알고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키우도록. 모세가 뭘 배웠어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이 능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40이 되니까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30세 공생의 기간 전까지는 충실하게 목수로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실무에도 밝으셨습니다. 지혜도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30대 더 이상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하고 싸울 때는 문제가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려니까 화해시키려고 했죠. 왜? 자기 백성이니까. 그랬더니
형제인데 어떻게 서로 해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걸 따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을 챙기려고 하는데 그들은 모세의 권위를 부정한 것이죠. 네가 뭔데? 예. 예수님께서는 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든 걸 공적 생각하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네. 원석 형제가 읽어보시겠어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칠흑같이 어두운 로마 압제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온 인류를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거절하던 그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시다.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야 될 반응,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관리해 주세요. 나를 재판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를 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어떻게 돼요?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이스라엘이 붙고 이집트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터인데 모세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는데 모세가 바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왜 안 받아들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성전이 아니에요. 광야교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그냥 주고 있는 딱딱한 율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분이 이 사람이다. 모세.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했던 그 습관이 지금 예수님을 모세가 예표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우상을 만들지 않았냐.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는 모르겠다.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네.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기뻐해요. 지금 그들은 성전을 만들어 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성전 자체를 기뻐하고 있지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몰록의 장막, 레판의 별, 별의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그러나 44절에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성전 전에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요대로 여기에 그 모형인데 꼭 요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텐트에도 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순례자로서 지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 앞에 쫓아낸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땅 때 여호수아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까지 그 성막이 있다. 들어오자마자 성전 지은 것도 아니다. 성막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영광을 드러내셨다. 47절에 솔로몬이 집을 지었다. 그러나 48절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솔로몬의 헌당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매이지 않는다.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 아니냐. 내가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자, 그리고 지적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목이 곧아요. 마음과 귀 할례를 받지 않아요. 할례가 율법의 기본인데 할례를 받지 않아요.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가 받지 않아요. 귀의 할례를 받으니까 듣지를 않아요. 항상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의인을 잡아주고 살인자. 모세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신데 그분을 도리어 죽인 자들이 되고 천사가 준 율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랑거리 다 날아갔죠. 성전 날아갔죠. 네. 율법 날아갔어요. 그러니 54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엄지의 자매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들 구약 역사를 너무 잘 알잖아요.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조각이 나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와야 되는데 이를 갈아요. 지금 목사님 설교하는데 성도가 앞에서 첫 절에 앉아가지고 이를 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놀라운 장면인데요. 보통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여기는 서 계세요. 왜요? 길이 딱 있어요. 스데반 나이스. 와. 잘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 지금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이 날카로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시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스데반 진짜입니다. 그의 영혼 받아주십시오. 보장이 된 거죠. 하늘이 열렸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를 알고 있고 나는 하늘을 보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서서 나를 응원하고 계셔. 나를 인정해 주시오. 57절 원석 형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들이 보인 반응이 귀를 막아요. 소리를 질러요. 왜냐하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늘이 열렸다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셔서 지금 보고 계신다고 증언하고 있으니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반항할 수 있는 방법은 소리를 질러서 그 소리를 묻히게 하고 내 귀를 막고 그다음에 일제히 달려들어요. 이때 달려든다는 이 표현은 신약의 다른 곳에서 거라산가 하는 곳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돼지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예. 돼지떼로 들어가서 예. 돼지떼리 바닷속으로 달려가요. 예.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 귀신들이나 사탄들이 막 몰려가는 그 느낌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처럼 모욕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교의 가장 최고 지도자들인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떼들이라는 거죠. 이런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게 사울? 무슨 의미예요? 네? 교수님? 왜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놨는지. 돌을 치면 이제 막 피도 튕기고 하니까 아. 나는 여기에는 무지하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목격자, 증인,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책임자에게 떠넘기는 건가요? 이 사람이 이제 주도했다고 예. 보시죠. 청년이지만 젊은 사람이 아니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청년이라는 표현은 권위 있는 사람을 지금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59절에 장희훈 아나운서께서 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사울이 등장해요. 아멘, 아멘.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지만 스데반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늘에서 서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께 말을 걸어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순교자 스데반.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들 중에 누가 있어요? 사울. 예수님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 원수 사랑. 끝까지. 이 기도가 그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큰 소리를 사울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야. 이것이 그의 마음에 남았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다메섹 가면서 회심한 후에 바로 이것이 자신의 삶의 모델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동일한 제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잤습니다. 이 표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잤습니다. 깨면 어디요? 주님의 품 안에.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정말 그 네.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하시고 네. 순교하신 현장에 제가 있었던 것 같은 네. 그 뭉클함이 네. 남아요. 이 뭉클함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스테반 집사님의 그 순교까지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오늘 처음 알은 거거든요.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스테반 집사님처럼 삶을 그 반에 반만이라도 살 수 있을까, 엄스테반이 되기 위해서 많은 예. 기도와 네, 많은 지혜와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름을 하나 스스로 지으셨네요. 옴스테반으로.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스테반의 그 순교, 이것은 정말 초대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네.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순교가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평안히 부르짖는 것은 분명히 진리다. 그래서 많은 교회 역사를 보면 순교자를 배출한 박해자들이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게요. 지금 이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이 곧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사도 바울을 탄생시키는 그렇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테반도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가 누구에게 적용될지 몰랐고 사울도 몰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네.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 되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지 내가 모른다 해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스테반은 천국에서 그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순교자 스테반의 믿음처럼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여 은혜의 삶을 통해 변화되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